우리에게 다윗의 장막이 어떤 것인지 이제 맛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누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오늘 주님 저희가 다윗의 장막에 대해 더 나눌 때에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주님 다윗의 장막에 대한 계시들이 풀어지는 역사 믿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첫날에 우리 다윗의 장막 세미나를 시작할 때 박영수 목사님께서 다윗의 장막의 예배에 대해서 풀어주셨어요. 다윗에 대한 마음과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풀어주셨죠. 그리고 이제 그 김지현 목사도 동일하게 예배에 대한 걸 푸셨고, 둘째 날 이제 김동구 목사님이 나눠주신 것은 다윗의 장막과 킹덤과의 그 관계, 그것에 대해서 이제 풀어주셨어요. 저는 오늘 좀 다양하게 푸는데 언약적인 관점에서 다윗의 장막을 풀어보고, 그리고 또 통치적 관점에서 다윗의 장막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또 이 마지막 때와 관련해서 이 다윗의 장막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것을 조금 이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것을 가져온 이유는 순서적으로 좀 보려고 한 거였어요. 여기에 이렇게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왜 다윗이라는 사람을 그때에 세우셨어야만 했을까? 마치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킹덤의 모델링을 세우기 위해 최초에 아브라함을 세우신 것 같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킹덤을 보이셨잖아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 당신의 그 주권, 왕대심을 나타내시고, 또 그 땅이라는 것을 이제 찾아가는, 땅을 회복시키는 거기까지 나아가 하나님의 그 킹덤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 위에 하나님이 또 모세를 통해서 이것을 구체화시키는 일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400년간 거의 430년, 60년이죠. 그 동안에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그 때가 돼서 모세라는 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시작하시죠. 주님 왜 구원하셨습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는 것은 너희들을 통해서 나를 찬양하게 함이라. 나를 경배케 함이라. 근데 그냥 경배하는 게 아니라 그 경배의 대상이 누구냐면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리고 나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주님이 우리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끄집어냈습니다. 근데 자 이제 출애굽을 시켰는데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죠? 너무 오합지졸해. 너무 이 노예 생활만 하다 보니까 뭐 상하 구분, 뭐 이런 뭐 이 질서, 뭐 온갖 것, 마인드의 어떤 주인의식,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로서의 어떤 자질적인 것,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것을 훈련시키는 것을 위해서 광야에 40년을 이제 돌게 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돌게 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시스템을 딱 주시는 거, 어떤 구조를 딱 형성해 주시는 거죠. 처음에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얘들아 여기로 와야지. 자, 시내산으로 가자. 내가 거기서 너희들을 만날게.
주님이 너무 갈망하신 거예요. 내가 얘네들을 만나주고 싶어.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들 가는데 얘들아 너네가 너무 더럽지 않니? 3일만 좀 씻을래? 정결하게 좀 할래? 3일만? 그래서 3일 동안 깨끗하게 씻었어. 주님 3일 뒤에 내가 너희들 만날게. 근데 내가 너희들 만날 때 너희 하나님으로도 만나지만 난 너의 신랑으로 만날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이제 같이 갈 거야. 이 고백을 주님이 먼저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제 3일 때 하나님이 강림하셨죠. 하나님으로 신랑으로. 그리고는 우리가 보통 잘 아는 혼인 서약서를 주시잖아요.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나랑 같이 살고 싶지? 그러면 너는 이런 법들을 지켜야만 돼. 우리가 결혼해도 그렇잖아요. 신랑 집에 가면 신랑의 법도가 있잖아요. 가정에. 저는 이런 것들을 지켜야 돼.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먼저 법을 주시죠. 그리고 주님이 하게 하신 게 뭐냐면 1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집들을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을 만드는 준비를 1년 동안 시키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둘째 해 첫째 날, 둘째 달 첫째 날 주님이 이들에게 첫째 날 일일 때 바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이제 생기게 되죠. 근데 하나님의 집을 생기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시는 때에 주님이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얘들아 나는 너희가 이렇게 오합지졸로 있는 거 원치 않아. 난 너희들에게 하나를 더 원해. 그게 뭐냐면 너희들은 나의 신부지만, 나의 백성, 나의 자녀, 나의 신부지만 너희들은 나의 군대야. 이제부터 너희들은 나의 군대로 가야 해. 그리고 거기서 광야에서 이제 뭐를 해주시지 아시죠? 그죠? 이렇게 군대에 정렬을 해주면 동서남북에 네 진영에 이렇게 군대를 설정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40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지 아시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맞죠. 근데 하나님은 사랑만 가지고 하시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플랜이 있다는 거. 그 사랑의 플랜이 있는데 그 사랑의 플랜이 뭐냐 하면 바로 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완전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는 거. 그것을 이스라엘을 통해 세우시기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 일을 이제 시작하고 40년이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됐을 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세워진 이유입니다. 뭐냐면 신명기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책 같이 볼까요? 같이 보면서 하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지고 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구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12장 좀 더 보겠습니다. 거기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아멘. 예. 지금 여기서 신명기 12장에서 나오는 딱 두 가지가 있죠. 뭔가요? 너희가 평안히 거할 때 뭐? 내가 거할 바로 그곳. 그죠? 내가 거할, 즉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기, 그곳. 네, 이거 영어로, 아직 영어 히브리어로 다 아시죠, 그죠? 네, 이것을 아시는 분은 말씀하셔도 되고, 예, 샴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 글자가 좀 괜찮죠? 예, 이제 샴인 그곳. 이 모세 때에 이미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평안히 살 때 그때 뭐 내가 거할 그 처소 그곳, 네, 그곳에 주님이 한 장소를 두셨다는 거예요. 내가 거할 그 장소. 두 번째 보면 뭐가 있냐면 밑에 보면 또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계속 누구를 말하냐면 레위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이 이 신명기 12장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레위인. 이 레위인이 어떤 역할을 하신지 알죠? 40년 광야를 들 때 레위인들이 세워져서 제사장과 레위요. 통틀어 레위인 안에 제사장과 레위 분리된 레위인을 세워서 하나님을 봉사하게 하시죠. 근데 이 40년 광야 시절 동안에 했는데 이제 어디에 들어가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 땅이 배분이 되고 그리고 각 지파의 레위인들이 붙게 되죠. 다 붙게 되는데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또 들어가서는 특별히 레위인들이 할 일들이 뭐 속죄를 하긴 하는데 대신 대속해주는 역할, 양과 소를 잡아서 사람들의 희생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하기는 하지만 충실하게 행해지지 않은 거죠. 먹을 것 없고 힘들 거 없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들을 어떻게 돌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미리 보시고 이 레위인들 나를 섬기는 이들 너희들 절대 외면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쭉 이제 흘러요. 어디인지 아시죠?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열심히 이제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고 그런데 완전한 승리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그 갈렙의 동생 같은 사람들이 막 가서 할 때는 또 사사들이 막 할 때는 이겼는데 또 좀 있으면 뭐 하나님을 막 경외할 때는 승리했다가 또 좀 있으면 하나님을 떠나면 패배하고 막 굴욕과 막 참담함을 당하는 거죠. 이게 계속 되풀이되는 시절들이 계속 이제 오게 되는 거죠. 어디까지? 사사 때까지. 그러면서 사무엘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사무엘이 세워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플랜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신명기 12장의 말씀,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제 사무엘을 통해 나타나기 시작하죠. 이 사무엘을 통해 사울도 기름 부음 받고 왕으로, 그리고 다윗도 기름 부음 받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은 버리시고 다윗은
기름 부었다. 그래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제 나오게 돼요. 하나님 왜 다윗을 세우셨나? 당신이 갈망하는 하나님이 당신이 거하시는 그곳을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거예요. 이 사사기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어디 계셨냐면 실로에 원래 계셨어요. 에브라임 쪽에. 그러다가 또 옮겨졌잖아요. 아시죠? 블레셋 때는 수치를 당하신 거예요. 다곤 신전에까지 가서. 당신은 당신의 이름을 절대로 당신의 이름을 더럽히시지 않는 분이시죠. 이스라엘이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당신의 이름을 결코 예? 저한테 하신 말씀 아니죠? 네. 주님이 갈망하시는 거 내가 있을 그곳이 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찾을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 내가 거할 때가 필요해. 이제는 내가 그곳에 다시 가서 거할 거야. 이 광야에서 주님 함께 걸으셨는데 주님이 너무 그리우셨죠. 이제 그때 그 장소 거기를 찾아야 되는데 거기를 찾기 위한 한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가 바로 다윗이라. 우리가 다윗의 한번 마음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무엘상 16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됐나요?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예, 다윗은 얼굴도 붉고 건장하다, 젊고 그리고 눈이 빼어나다. 네, 눈이 빼어나다.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간절히 보면 눈이 빼어나다, 눈이 좋다. 이건 뭐냐면 시력이 좋다. 근데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하고 동일한. 눈이 마음의 창이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이 청결하고 순전한 거, 깨끗한 거. 그래서 이 다윗은 이런 자였다는 거죠. 근데 사무엘 16장 18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예,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 적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네, 이 다윗은 어떤 자이냐면은 베들레헴 사람인데 이 베들레헴 사람이다라는 것은 유다 지파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유다 지파다. 그래서 유다 지파다 하면 계속해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이해하시죠? 그죠? 왕권이 나오는 것이죠. 네, 그 하나님이 선택한 그 왕권, 홀이 나오는 예수아가 나오는 그 지파라는 거죠. 메시아가 나오는 지파라는 거죠. 네, 이곳에서 이새의 아들을 본 적 수금을 탄다. 그 예배하는 자라는 거예요. 용기를 가진 자다. 용기란 게 이제 히브리어로 이게 보면은 죄송합니다. 여기 용기라는 말이 뭐냐면은 강력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이제 히브리어로 기뻐 이렇게 해가지고 강력한 이런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용이 있다. 무용을 가졌다. 이 무용은 뭐냐면은 싸움을 아주 잘한다. 히브리어로 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싸움을 잘하는 자. 용기가 있고 강하면 싸움을 잘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자냐면은 구변이 있다. 말을 아주 잘하는데 말을 잘하는 게 어떠냐면 히브리적 관점으로는 말을 구별되게 잘한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리고 준수하다. 아주 외모가 윤곽이 뚜렷하고 막 굉장히 잘생긴 그런 사람이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다윗 그러면 보잘것없는, 우리는 마음에 포커스를 맞추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 그 사도행전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그에게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게 다윗을 포커스를 맞추기를 하트에다가 맞추니까, 마음에다 맞추니까 다윗은 그냥 뭐 외모도 뭐 별 볼 일이고 뭐 아무것도 없는 이런 사람을 생각하지만, 사실은 다윗은 하나님이 너무 아름답게 빚어놓은 사람이죠. 근데 우리 모두가 다 그렇잖아요. 근데 다윗이 더 아름다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수금을 타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과 함께 했던 자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 다윗의 하트, 아무것 조건도 바라지 않고 아무런 사람도 보지 않고 난 당신만을 원해요. 이 다윗의 시잖아요, 그죠? 시편에 보면 다윗의 구구절절한 다윗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했다. 마음이 뭐냐 그럼? 마음은 나오는 게, 마음이라는 것은 감정들. 하나님의 감정들하고 하나가 됐다. 그래서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 됐다. 이거 긍휼, 자비, 하나님의 성품들, 이것들과 합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다윗이 고백하길,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해요. 난 지금 목이 너무 말라요. 그래서 다윗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직 히브리어로 아시죠? 예, 다윗은 다비드라고 해서 사랑하는 자, 사랑받는 자. 물론 육신의 아버지나 또는 형제들로부터 막내기 때문에 사랑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받는 자, 또는 이 다윗의 하트 가운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서 사랑하는 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의 관계에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자, 그의 이름이 그냥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약에 나와 있더라고요. 신약에 다윗 이름이 나온 게 아니라 똑같은 그 용어로 사랑이라는, 이성 간의 사랑, 복수형으로 써가지고 썼는데요. 두딤, 다윗에서 이 복수형을 써가지고 두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랑이라는 뜻도 있고 바구니라는 뜻도 있어요. 바구니들. 바구니들 하니까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있죠. 뭐죠? 12바구니. 그리고 사층물머리고 7 광주리. 광주리는 큰 바구니고 그냥 바구니는 작은 바구니. 근데 이 두 개가, 이 바구니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 이제 그 각자 해석하시고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그걸 나누는 게 아니니까. 이 다윗을, 하나님이 다윗을 이제 선택을 하셨어요. 기름을 부으셨어요. 왕의 기름을 부으셨어요. 왕의 기름을 부었다. 이제 그때부터 왕에게 합당, 그 왕의 기준에 합당한 훈련이 들어가요. 아주 센 훈련이 들어가는데, 똑같은 다윗과 똑같은 왕격을 가진 왕의 권위. 그러나 다윗은 단지 왕의 기름을 부음을 받았지 왕의 권위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러나 사울은 기름 부음 받고 왕권을 가지고 있는, 왕의 권세가 있는 자예요. 이제 그러나 사울은 악령에 시달릴 때, 악령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사울은 아직 기름 부음 받았지만 왕권은 없지만 하나님의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요. 그런데 악령이 더 세 보이잖아요. 사울이 항상 다윗을 억압하죠. 우리의 환경도 그럴 때가 많잖아요. 얼마나 그래요, 그죠? 막 대적은 커 보이고 나는 작아 보이고. 이
이 상황 가운데 계속 하나님이 두시면서 다윗을 완전한 이 다윗의 장막을 완성할 수 있는 강한, 이가 원래 강한 자였지만 이가 원래 강한 자였고 싸움도 잘하는 자였고 모든 것을 갖춘 자였지만 그러나 왕의 권세를 가질 만큼의 그 권세 가운데 서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훈련을 사울을 통해서 빡세게 훈련을 시켜서 이제 왕권을 가지게 하시고 예루살렘의 세 번째 기름 부음을 통해 예루살렘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 말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말하거든요. 이제 그 하나님이 원하시던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 권세가 다윗 가운데 부어지고 다윗이 다윗성을 치고 예루살렘에서 거하는 그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날 때, 요때, 그러면 다윗 안에 지금 사울, 우리 내면 안에 동일해요. 우리의 내면도 그렇고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도 마찬가지죠. 자, 우리가 동일하게 다윗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이 다윗의 기름 부음 앞에서 다윗의 왕권 위에 서기 위해 우리가 지금 계속 싸워 나가고 있죠. 근데 우리 안에도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기름 부으심이 있는데 그 기름 부으심에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와 동등한 사람들을 붙이셔서 이제 접전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패하기도 하고 승리하기도 하고 패하기도 승리하기도 막 뒤치락 하다가 우리가 결국 승리하게 되고 발로 차버리죠. 그리고 우리가 결국은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되죠. 예수 그 이름의 피와 예수 이름의 권세로 인해. 우리가 다윗도 사울을 하나님의 영의 이름으로 사울을 존중히 대하며, 왜? 사울이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기름 부음 받았고 비록 버림받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았던 자기 때문에. 그래서 정중히 하나님이 하실 때를 기다리죠. 그래서 시편에는 온갖 말이 다 나와요. 여기는 안 나오죠. 근데 시편에 다윗의 마음을 다 토라는 거예요. 지금 내 원수를 밟으소서 꺾으소서, 내 원수의 입을 벌리시고, 아시죠? 누가 누구를 향한 거겠어요? 블레셋을 향한 거? 아니요. 사실 다윗에게는요, 블레셋, 아람, 아무런 대적도 안 돼요, 사실은. 그건 아주 미미한 거. 그러나 가장 강력한 대적이 누구였냐?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시편에 나오는 대부분의 말은 뭐냐면 이 사울을 향이 아니고 사울 안에 있는 영을 향하여, 원수를 향하여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저거 좀 찢어서 갈기십시오. 막 강력하게 막. 어떨 때는 막 통곡하고 토라고, 왜 아직 안 됩니까? 왜 내가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이렇게 밟혀야 되고 얽혀야 되고 원수가 나를 그렇게 사로잡아 때립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막 통곡하고 부러짓고 마음을 토라하죠.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과 합한 자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아시잖아요. 우리가 다 해와가지고 주님은 우리가 내 마음을 숨기고 아버지 나 괜찮아요. 아버지 저 괜찮아요. 어떤 분인데 주부들은 다 몸이 아픈데도 우리 전도사님이 아줌마들의 특징이 있대요. 엄마들의 특징. 엄마들 특징이 뭐냐 했더니 엄마들은 아무리 아파도 그냥 괜찮아. 그렇다는 거예요. 아픈데 아파 죽을 판인데도 괜찮아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정말 찢어서 죽을 것 같고 내가 진짜 막 폭발해서 어디 가서 그냥 머리를 쥐어박고 막 하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래 그럴 수 없지. 그냥 내 마음은 그래, 난 내 마음대로, 나는 그냥 나를 다스리고 그냥 주님 아버지 내 사랑이에요. 아버지 능력의 힘이에요. 이렇게 하는 걸 주님이 아버지가 절대 원하시지 않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건 네 마음을 다 가지고 나와. 나한테 토로해. 그게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 된 거죠. 연합된 거죠. 이 감정이 연합되고
아버지도 감정이 연합된 거예요. 다윗한테. 다윗이 울 때 아버지가 같이 우는 거, 하나님 아버지가. 다윗이 막 화가 나고 하면 하나님이 그래 힘들지. 그래, 아버지도 화나시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으신 거예요. 같이 화나지만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죠. 다윗이 때가 됐어요. 이제 왕이 됐어요. 그리고 주님이 이제 당신의 일을 말씀 안 하셨지만 다윗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신명기의 말씀을 성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예루살렘에 딱 갔어요. 그죠? 그리고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레위인들을 다 불러 모아. 그리고 이제 법계, 언약계,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우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분의 존재를 이제 자신 앞에, 이스라엘 앞에 이제 드러내시길 원했던 거예요. 이 다윗의 갈망함, 그전에는 상황과 여건과 형편이 다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만 있었던 거예요. 내 마음 안에서 그분만을 따르고 그분만을 순종하고 그분만을 해서 막 스트러글을 하고 막 진짜 막 별걸 다 하고 결국 승리해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취했다고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서 모든 자들이 이스라엘 왕 다윗 앞에 무릎 꿇는다는 걸 알았던 그때, 평안할 때, 아직 완전한 평안은 아니지만 이때 이제 다윗이 신명기 12장을 성취시키게 합니다. 레위인을 불러들이는데 무엇을 짓기 위해서? 장막을 짓습니다. 이 장막이 뭐죠?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죠. 근데 다윗은 뭐에만 포커스했냐면 성막, 모세 때 썼던 성막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뭐에만 관심이 있었냐? 이스라엘 광야의 그분의 임재와 영광이 있던 그 법궤, 언약궤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걸 어디서 할 수 있냐면요, 다윗의 장막을 만들 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읽어보면요, 다윗의 장막을 만들 때 다윗이 직접 새로운 장막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그 장막, 성막, 모세 때의 성막을 어디에 줬느냐 하면 여기 기브온에 줬어요. 기브온에 모세 때의 장막을 준 거예요. 모세 장막을. 자, 그리고 여기서 기브온에서 제사 지내게 했어요. 누구를 두었냐 하면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 대제사장, 사독을 두었습니다. 대제사장, 사독, 가문을 기본에 딱 두고 여기서 뭘 지내게 했냐면 사독 대제사장을 통해서 모세 때부터 쭉 해왔던 상번제를 드리게 했어요. 그리고 이 다윗의 장막에서는 상번제를 드리지 않았어요. 여기서는 뭐가 나온지 아시죠? 그죠? 요 분은 한번 보겠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역대상 16장. 역대상 16장 4절에 보겠습니다. 이 다윗의 장막에 누구를 모았냐 하면 이제 레위인들을 다 모았어요. 자, 그리고 이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신명기 12장 10절에 2번 레위인들을 모아서 레위인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함께 하는 것들을 이제 실현하게 되는데요. 그게 16장 4절 레위인들에게 역할을 주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장막이 하고 있는 일인 거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히브리적 관점을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히브리적 관점으로 세우다, 서다 이런 의미는 부활시키다, 부활하다 이런 의미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레위 사람들의 역할들이 죽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일으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워서 여호와의 궤 앞에서 이제 섬기는 일을 하게 합니다. 근데 섬기는 일은 여기도 섬기는 거 하잖아요, 그렇죠? 상번제로. 그런데 여기에서 섬기는 일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거기에 보면 여호와를 칭송하고. 근데 여호와를 칭송한다라는 게 이제 히브리 쪽으로 보면 자카로 해가지고 새기다, 기억하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억하게 했어요. 역할이. 예, 역대상 14절에 여호와를 기억하는 일을 했고, 그 다음 또 뭐였냐면 감사하게. 그러니까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여기 쭉 보면요, 역대상 16장 7절에서 거기 36절까지가 바로 다윗의 장막에서 행해졌던, 레위인들 통해서 행해졌던 일인 거예요. 이것은 지금 오늘날 다윗의 장막이라고 외친다면 우리가 반드시 행해져야 될 일인 거죠. 거기에 보면 나와 있죠. 그가 행하신 일들 만민 중에 선포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행하신 그 모든 기적과 이사를 선포하는 것. 예전에 행하셨던 것도 선포하고, 지금 하실 것도 선포하고, 또 앞으로 하실 것도 선포하는 이 모든 일들이 다윗의 장막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면 그의 성호를 자랑했다. 그의 성호는 그의 성품이죠. 그의 이름이죠. 그의 이름, 그의 성품을 노래로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계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계시적으로 하나님 당신의 성품을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실 때 그때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의 장막에 우리 김재현 목사님 말씀하시다시피 다윗의 장막은 예언적인 것이다. 예언적인 예배를 드리는 곳이다. 여기 쭉 나와 있죠. 그리고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 쭉 밑에 쭉 나와 있죠. 이런 이 쭉 보면 바로 그 하나님의 결국 두 가지로 나누면 그거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행하셨던 일, 행하시고 있는 일, 행하실 일들을 예언적으로, 계시적으로 선포하고 풀어내는 일. 이것이 다윗의 장막의 저는 키라고 봅니다. 그럴 때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킹덤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왜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요,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언적인 예배, 예언적인 선포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임적 그 영광을 풀어내고 계속해서 이 일들을 하나님의 성품들을 노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노래하고 기뻐할 때에 어떤 일이 있냐면 다윗 때에 그 뒤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18절, 역대상 18절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우리가 이 다윗의 장막은 우리 개인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움직이는 다윗의 장막, 유기체적인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장막은 곳곳의 도시에, 그리고 나라에, 하나님의 킹덤 안에 세워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윗의 장막이 되면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의 장막을 세우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냐면 이스라엘이 있어요. 이스라엘 주변국들이 다 평정됐어요. 다 조공을 바쳐요. 다 조공 바치고 이스라엘 앞에 굴복해.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다윗 왕에게 굴복되어져서 조공을 바친다는 것은 다윗 왕의 하나님 되시는 그 왕 되신 하나님께 조공을 바치는 거죠. 굴복되어져. 뭐 이 하나님 이스라엘이 킹덤이니까 하나님의 킹덤요. 하나님의 킹덤 앞에 조공을 바치고 굴복, 정렬되어진다는 거. 이 일들이 다윗의 장막 때 실현되어졌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을 통해 1, 2번은 실제적으로 이루셨어요. 근데 그리고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하신 게 뭐냐면 민수기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신명기 12장. 신명기 12장에서 다윗의 장막을 통해 하나님이 하셨던 또 하나, 이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12장 10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나와 있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에게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이 다윗 때 이제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다윗의 장막이 세우시고 주변국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킹덤의 주변이 다 정리가 되면 어때요? 평안하죠. 이 평안한 때에 이제 때가 됐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장막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이긴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그 땅의 그곳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실현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제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평정이 됐어요. 이제 평정이 평안해요. 이제 평안할 때, 자, 하나님이 평안할 때 이제 일을 또 시작하시죠. 우리에게. 자, 평안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제 사단을 통해서 다윗을 막 요동치게 하시는 거예요. 인구조사해. 와, 내가 얼마나 이제 우리 이 이스라엘이 평정이 됐으니까, 샬롬도 됐고, 이제 이스라엘의 인구, 우리 이 이스라엘의 전체 내 군대가 얼마나 되나 한번 세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인구조사를 요압이 반대지만 인구조사를 열심히 시작을 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은 알았던 거죠. 어디서? 이스라엘은 누구의 군대예요? 다윗의 군대예요? 아니, 예, 하나님의 군대인 거예요. 계수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근데 누가 했어요? 다윗이 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하라가 아니라 그냥 내가 했어요. 우리한테 이런 게 많잖아요. 저도 가끔 있고. 그러다가 좀 이렇게 좀 있죠. 예.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근데 저는 하나님이 사단에게 허락하셔서 이 일을 하셨다고 봐요. 왜? 이거를 이루어야 하니까. 하나님은 항상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왜? 우리의 좋지 못한 것, 우리의 악함, 우리의 죄성, 우리의 어떠한 것들을 사용하셔서라도 우리가 그분 앞에 붙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앞에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그분은 뭐냐? 우리의 어떤 죄성, 우리의 어떤 악함, 우리의 어떤 나쁜 행동, 우리의 어떠한 것들라도 우리가 돌이키는 순간, 그분은 당장 당신의 선한 일, 크고 놀라운 일을 다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우리가 죄성 가운데 막 빠져, 왜 이러지 이러면서 나 안 하고 싶은데 또 막 빠지는 경우, 우리가 죄성에 빠져갈 때 어쩌면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해가시고 싶은 뭔가가 있구나. 그리고 나는 적시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여, 우리 막 양심이 하잖아요. 막 이렇게 치잖아요. 근데 그냥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 앞에 회개할 때 그분이 더 큰 일을, 당신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죄 지으면 자꾸 더 낭망하잖아요. 왜냐하면 막 입술의 죄, 생각의 죄, 행동의 죄, 지었다 보면 막 자꾸 다운돼가지고 땅으로 꺼져가지고 지하 막 몇 층까지 내려가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속성인 거예요. 우리 모두의 속성. 근데 주님은 아니야. 물론 땅으로 꺼지죠. 다윗도 그랬죠. 왜냐하면 이 일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재앙이 내려졌는데 어떤 재앙이 내려졌지요? 어떤 재앙이 내려졌나요? 예, 전염병이 왔죠. 전염병. 근데 이 전염병이 왔는데 전염병을 통해서 하늘의 재앙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몇 명이 죽은지 아세요? 인구 조사한 인원수가 몇 명인지 아세요? 인구 조사하는 게 제가 몰랐는데 찾아보니까요. 157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157만 명이 군사로 싸울 수 있는 군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근데 이제 요압이 기분 나빠가지고 다윗이 하지 말라는데 막 하니까 범죄하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싹 뺐어요. 누구 빼냐면 베냐민 집하고 레위 집하고 싹 다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되겠죠, 그죠? 어쨌든 더 되지만 인구조사한 숫자가 그 정도예요. 근데 죽은 숫자는 7만이나 돼요. 7만.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이제 홀로코스트도 사실 홀로코스트 뜻이 뭔지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다 열려 계신 분들이니까 홀로코스트 뜻이 번제라는 뜻이 번제다. 뭐냐면 그때 이스라엘이 번제를 하나님께 드려졌어. 그리고 이스라엘이 생성된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은 반드시 피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필요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어둠에서 빛으로 오는데 재물이 필요해. 사실 우리는 사연이 있습니다. 재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왔어요. 어떤 곳에도 하나님은 그때까지 그 재물을 필요로 하셔요. 아주 필요한 재물들. 저는 이 7만이 재물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드려진 재물. 그리고 이 재물이 드려지고 뭐가 오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기. 예루살렘. 여기서 어디 가요? 재물이 드려지는데 어디서 드려지죠? 오르난 타작 마당에서 드려지죠. 예. 오르난이라는 뜻도 강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타작 마당이라는 건 이제 그렇게 평탄하게 되어진 거. 이미 이제 이런 것들이 강함들이 다 평탄하게 밟아지고 늘어지고 깨뜨려진 아주 좋은 땅이죠. 그러니까 좋은 땅이면서 뭐야? 여기는 대적이 없는 땅이죠. 그리고 또 하나 타작의 뜻은 의미가 아시죠? 가라 막 없는 거죠. 두드리고 이렇게 없는. 근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미 고르게 돼 있는 대적이 없어진 그 상태의 이 땅을 주님이 뭘로 사용하시나요? 예. 여기서 이제 천사를 통해 하나님이 다윗에게 번제드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 기브온에 못 갔어요. 두려워가지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어디에 있냐면 그랬는데 드리기는 여기 역대상 22절에 이 선포 다윗의 이 선포를 통해서요. 굉장히 중요한데 역대상 22장 1절의 이 선포를 통해서 바로 뭐가 세워지냐면 주님이 거하실 처소가 생겨진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예. 그래서 뭐가 생겨요? 다윗의 장막이 있고 이제 이 일들 하나님께서 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계획 가운데 이제 다윗이 결정합니다. 내가 그 민수기 12장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이 여기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뭘 세우죠? 다윗은 솔로몬 성전을 세우기로 결정합니다. 이게 솔로몬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인데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다윗이 이 과정들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레위인들이 있고 평안이 오는 때를 마련하고 나니까 준비되어지니까 이제 솔로몬 성전 하나님이 거하실 그 한 장소 거기 샴 바로 그 장소 거기에
성전이 세워지는 이 놀라운 일을 누가 했을까요?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다윗의 장막을 통해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엔타임 마지막 때하고 너무나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것이 마지막 때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막 지어서 여기가 언제냐면 BC 한 1400년 정도. 그리고 다윗이 나타날 때는 BC 한 1000년에서 960년 정도. 자, 1000년에서 한 960년 정도. 1000년으로 잡으면요. 이 400년이 좀 넘는 기간 동안 주님은 당신이 거하실 처소를 찾고 기다렸다. 그리고 여기에 좌정하셨어요. 오셨어요. 솔로몬 성전 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죠. 예, 여기에 언약궤가 들어갔어요. 아까 여기 우리 김재현 목사님은 아주 잘 이렇게 그리셨는데 저는 그림을 잘 못 그려가지고 이렇게 법궤가 들어가고 그 영광이 막 폭발했죠, 그죠? 막 진짜 막 폭발하는 이 영광의 임재하심과 주님이 구했던 거죠.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셨어요. 근데 잠깐이었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 인간의 속성이죠. 인간의 속성. 주님 너무나 잘 아신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을 기억하신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또 막 갑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없어요. 나 혼자 살 수 있어요. 아, 하나님보다 더 높은 다른 어떤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나 거기에 갈래요. 자, 이런 일들이 있었죠. 자, 그리고 이제 주님이 시간이 또 쭉 흘러서 한 200년이 더 지났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굴 통해서요? BC 900 한 60년경쯤요. 70년경. 요때 700 한 60년 요 정도 때예요. 누구를 통해서 말했냐면 아모스를 통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9장에 나와 있어요. 볼까요? 자,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하고 같이 보는 게 뭐냐면 힘드시면 좀 서서 보셔도 됩니다. 다니시면서 들으셔도 됩니다. 네, 저 뒤에 마실 거 있으니까 마시는 거 마시면서 제 교회가 아니지만 네, 마실 거 시원한 거 있으니까 일단 가져오셔서 좀 마시면서 우리 자유롭게 하죠. 네, 게요. 네? 네, 사탕도 있고요. 다 있어요. 자, 주님이 이 다윗의 장막을 세워서 아까 이야기했어요. 그죠? 레위인을 세우시고, 그리고 평안케 하고, 대적들 다 물리치는, 이게 대적 물리치고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킹덤의 시련이죠. 그죠?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있다가, 이제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 볼게요. 이게 뭐하고 관계돼요? 사도행전 10몇 장이죠? 15장인가요? 예, 16절, 18절. 예. 자, 여기에 이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이상하죠? 두 개가. 자, 200년이 지난 다음에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는 우리 김지현 목사님이 뽑으신 거에 찾아보겠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 12절이랑 사도행전 15장 16절,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에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도행전 15장 16절에서 18절 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였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신다. 다윗의 장막이 쭉 나왔죠. 어디에서 됐는지요? 신명기 10장 10절, 12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의 성취가 다윗의 장막을 통해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솔로몬 성전이랑까지 됐어요. 우리가 알기로는
솔로몬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의 예표라는 거 알고 있죠. 그죠? 그리고 다윗도 예수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와 우리가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와를 예표하는 걸 알고 있죠. 예. 그런데 아모스를 통해서 지금 다시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뭘 이렇게 세우시겠다는 거죠? 과거의 그거. 자, 과거의 그건데 이제 사이즈가 달라졌어요. 그때는 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주변국이었잖아요. 그죠? 요거의 통치. 그런데 아모스 9장부터는 이제 달라요. 사도행전까지. 자, 아모스 9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날에 다윗의 장막에 회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나.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것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이제 하나님의 킹덤이 그전에는 이스라엘에서 국한돼 있었죠. 이제는 하나님의 킹덤, 이스라엘과 그 주변국들로 하나님이 조금 확장시킨 거예요. 자, 이것을 기준으로 아모스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제 이방인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만국이 뭘 하겠다고요? 예, 돌아온다. 뭐예요? 굴복하고 순복하고 예물을 들고 온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로. 자, 이 아모스 9장의 시련이 이제 선포되어졌고 또 얼마 갈라요? 아모스는 BC 760년경이라고 했죠. 그런데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은 언젠가요? AD 1세기 그죠? 자, 그러면 700에서 AD 1세기면 어마무시한 700년이 넘는 시간이죠. 그죠? 거의 한 800년 가까이 되죠. 요 시간 동안에 7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패역하고 뭐가 없어요? 없어요. 막 끌려가고 그래가지고 다 파괴되고 그죠? 그래서 그곳이 없어진 거예요. 그 주님이 이제 마음을 바꾸셨어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똑같은 다윗의 장막인데 이제 내가 좀 다르게 하리라. 내가 거기 그거 내가 요거 바꾼다. 그런데 요거 세운다. 요거 있다 세우겠다. 그런데 장소 좀 바꿀래. 왜?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커졌기 때문에. 어디로? 만민으로 바뀌었더니 온 열방으로 바뀌어서 온 우주로 바뀐 거야. 자, 온 만민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뭐예요? 그 장소 살짝 바꿔요. 그런데 영구적인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바꾼다는 뜻이에요. 일시적으로. 그리고 누가 오셨어요? 이 사도행전의 일이 일어난 거 누구부터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 자, 이 예수아가 다윗의 예표죠. 이제 예표로 다윗이 된 거죠. 그죠? 다윗의 예표가 예수아죠. 근데 거꾸로 말했나요? 예. 어쨌든 예수님이 오셨어요. 누구의 분이요? 그분이 오셨잖아요. 자, 이제 그분이 오셔서 돌아가시고, 그죠? 그리고 그 제자들이 뭘 만들었어요? 말하는 거예요. 이제 막 어디가 왔어요? 거기가 어디였어요? 거기가 왔어요. 거기 어디에? 우리 안으로. 우리 안에 거처를 삼으셨어요. 거처. 거기로 오신 거예요. 자, 거기로 오셔서 이제 뭐 했어요? 레위인을 모으는데 레위인이 누구예요? 모든 자가 레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안에 우리가 레위인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어디에? 우리 안에 있는 성전에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는 것들을 하는 그 길을 하나님이 여셨던 거죠. 야, 이게 다윗의 장막이에요. 또. 근데 이 다윗의 장막을 새로 세우는데 그것의 이름이 뭐냐면 이 다윗의 장막은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거예요.
온전한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고 온전한 신부들, 예수님의 신부들이 된다. 이들을 이렇게 주님이 세우셨어요. 자, 이들을 또 왜 세웠어요? 여기도 세웠잖아요.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죠? 여기도 세웠어요. 이거 때문에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요것을 잠시 동안 요 안에 주신 거죠. 영원히 주시긴 같이 가지만, 근데 누구를 위해서요? 요것이 바로 누가 오시는 거? 다시 오실 요분. 요 초림의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초림의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 안에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워주시고, 그리고 이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재림의 예수님을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이 재림의 예수님을 우리 안에 준비시키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다시 주님 말씀하시기, 내가 다시 회복시킬 거야. 그런데 요때도 요 위에 다윗이 있을 때 다윗의 장막도 사실은 이방인과 레위인들의 연합이었어요. 섬기는 찬양하고 뭐 악기 다루고 노래하고 예언적 선포하는 사람들은 다 레위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중에 우리 요 다윗의 장막이 오기 전에 장막 어디 있는지 아시죠? 오벨 에돔이라고 있잖아요. 이 오벨 에돔의 식구들이 3개월 동안 지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오벨 에돔에 있던 사람들이 3개월 동안 하나님의 어떠한 걸 봤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고백한 게, 사실 제가 보기에는 다윗이 고백도 했지만 이들도 고백한 것 같아요. 다른 곳에서의 첫날이 주의 전에서의 한날보다 못합니다. 주의 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날에서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이들이 그것을 맛본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다윗이 자격이 있다 생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도 누구? 문지기로 세우는 거예요. 근데 두 오벳에돔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한 오벳에돔은, 여기 있는 이 오벳에돔 집이라고 하는 이 오벳에돔은 가드 사람 오벳에돔입니다. 가드 사람이라는 것은 블레셋 사람이다, 이 뜻입니다. 이 가드 사람이 집에, 이방인의 집에 언약궤가 있다가 옮겨질 때 이 이방인 가드 사람 오벳에돔은 문지기로의 마녀로서의 역할만 했던 거예요. 문지기로. 그런데 이 레위인 중에 또 오벳에돔이 있어요. 레위인 중에 오벳에돔도 뭘 했냐면은 문지기로 있고, 문지기도 하면서 이분은 찬양, 악기로 찬양을 하는 것도 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다윗의 장막 안에 예배를 온전히 풀어냈던 것은 바로 레위인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 것들이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렇게 했다가 이제 예수와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죠. 예수님이 오시고 2000년이 지난 이때까지 주님이 계속 다윗의 장막을 세워가고 계신다. 다윗의 장막을 세워가고 계시는 이유는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거하실 뭐죠? 장소, 거기, 샴. 당신의 완전한 통치를 베풀 수 있는 온 열방. 네, 그것에 대한 갈망함으로 인해 주님이 다시 아모스 9장의 아모스를 통해 말씀하시고, 또 아모스의 말씀을 계시적으로 받은 사도들이 이제부터 예수아가 초림하시고 가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전이 되어서 오셨다. 그래서 이 전이 어떻다? 이 성령 안에 오신 우리의 전이 바로 다윗의 장막이래. 우리가 그래서 다윗과 같이 이 다윗의 장막에서 예배했던 것이 신령한 노래로 찬송하고 선포하고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 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확장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구약의 솔로몬 성전이 뭘로 지어졌죠? 여기는 장막으로 지어졌죠. 천으로 지어졌죠. 다윗은 구약의 모세의 장막의 그 틀과 시스템을 완전히 벗었던 거예요. 그래서 법궤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만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 때에는 뭘로 지었냐면
돌로 지었죠. 그렇죠? 돌의 의미가 뭐 아시잖아요. 영원함, 변하지 않아. 영원한 솔로몬 제국을 지었지만 이거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것도 항상 성경에 보면 첫째는 실패고 두 번째는 성공이잖아요. 첫째 아담 실패하고 둘째 아담 성공하고요. 다윗이 실패하고 예수가 성공하고. 여기에 보면 전부 그렇게 가잖아요. 성경에 보면. 마찬가지 첫 번째 이 성전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돌로 만들었어요. 영원함으로 만들었는데 영원하지 않았어. 그 주님이 다시 영원한 걸 다시 만드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뭘로요? 우리를 성경의 신약에 보면 산돌로 지어지는 하나님의 집.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되죠? 머릿돌. 그리고 머릿돌이시면서 모퉁이돌이 되셔서 이 처음과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처음과 오메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알파가 되셨어요. 그죠? 알파가 돼서 집을 지키셔야 다윗 장막을 통해서 계속해서 집을 지어 가셔서 완전한 완성이 이루어지는 이 예수님의 재림 때 바로 우리가 완전한 산돌이 되어서 주님의 성전이 되는 거죠. 주님과 함께. 이 일들을 주님이 여기서부터 계획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고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전을 만들기 위한 그분과 우리 이미 함께 살고 있죠. 근데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예수님의 땅이, 통치 땅이 어디까지인가요? 우리만인가요? 우린 유기체적인 땅이죠. 주님은 땅을 소유하시는데 계속 땅 하잖아요. 근데 우리 그전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떤 땅부터 찾기 시작했냐면 유기체적인 땅만을 찾기 시작했어요. 우리 사람의 구원, 영혼의 구원, 이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왜 백성이 있어야 되니까요. 계속해서 찾아오셨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무르익어 가죠. 또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때 당신의 이 유기체적인 땅, 백성, 정말 무한대 같은 그 백성을 주님이 찾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땅을 그 백성을 찾으시는 거예요. 이 아모스 9장에 나오는 게 돌아오게 한다는 거잖아요. 백성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냐면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게 뭐냐면 내 백성을 이제 내가 완전하게 찾겠다. 그것이 이 마지막 때 주님이 하시는 일이 그죠. 또 하나 뭐예요? 주님이 그것뿐만 아니라 내 땅을 내가 완전히 찾겠다. 그 땅이 뭐죠? 바로 이 유기체적이지 않은 이 아담을 만난 땅, 이것을 하나님이 지금 찾고 있다는 거예요. 찾는다는 걸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이킨다는 거죠. 이 땅들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죠. 그래서 유기체적인 땅, 그리고 또 실제 이 땅들 모두를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이 일을 주님이 영토를 찾고 계시는 일. 그래서 이때 완전한 주님의 영토로 만들기 위한 작업을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하고 계신다. 누가 다윗이냐 이제 우리가 다윗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근데 우리가 다윗인데 이 다윗 안에 어떤 예배가 있었어요? 다윗 안에 어떤 예배가 있었죠? 춤추고 노래하고 이거는 기본이죠, 그죠? 춤추고 노래하고 악기하고 기본이에요.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게 뭐죠? 우리 김지현 목사님이 정말 딱 엑기스를 맞췄는데 예언적인 게 들어요. 왜?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거기 때문에. 예언이 없는 교회는 사실은 죽은 교회죠. 예언이 잘못될 수도 있어. 그러나 그거는 뭐 흙탕물이 흐를 수도 있어. 그러나 예언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것을 주신 거기 때문에 다윗의 장막 안에 뭐가 있어야 돼? 예언이 있어야 돼. 회복하기 위해서 치유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킹덤이라는 큰 단위 안에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안에 못 들어가면은 뭐 해야 돼요? 이거 완전히 무슨 좀 산만한 뭐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한 이 킹덤 안에 세팅이 되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언과 찬양과 예배는 그냥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할 때, 영적인 것들을 할 때 너무 귀한 거죠. 언사 너무 귀해서 해야 돼요.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 중요한 것이요. 그러나
그것들 위에 풀어져 있는 게 뭐냐면 킹덤. 이 전체적인 툴 가운데 나오는 하나님의 경륜과 그리고 내 안에서의 킹덤이 완성되어질 때, 즉 다윗의 장막이 내 안에서 완성되어지고 이런 예언과 이런 치유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루어질 때 너무나 퍼펙트하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의 포커스를 킹덤에 먼저 풀어짐을, 다윗의 장막의 풀어짐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요.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신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준비돼야 되는지, 우리가 그냥 노래하고 정적하고 예언적 풀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킹덤을 만들어, 즉 땅을 찾고 나의 유기체적인 땅을 찾고 나 한 사람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찾아지는 거는 그분의 킹덤이 찾아지는 거예요. 땅이 찾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인 땅, 이 움직이지 않는 이 땅들을 우리가 다니면서 그 땅들을 찾는 거예요.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이것은 영토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 킹덤에. 킹덤의 영토를 찾는 일, 그리고 통치권, 그분의 완전한 통치가 임하도록 당신의 왕이십니다라고 우리가 외치는 때 이 유기체적인 땅과 실제적인 땅들이 순복해요. 이런 킹덤에 필요한 영토와 주권과 우리가 아는 있죠, 이 백성, 이것들이 완전하게 찾아지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것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거 좀 나누고요. 그래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굉장히 힘들게 듣는데 저도 조금 아줌마들은 허리가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제 나눠서 기도를 좀 하고 싶습니다. 선생님 반주를 조금 주셔서 감사해요. 나중에 다 됐는데 감사합니다. 좀 이제 기도로 하겠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다윗의 장막의 이 완성되어짐이 신부의 완성되어짐이었죠. 우리가 교회에 성숙한 아주 충만한 교회겠죠. 이 충만한 교회가 다윗의 충만한 교회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온전한 신부, 완전한 신부가 되어 간다는 것, 이것은 다윗의 장막에 완성하고 연결되죠.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놓고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내면에 하나님 내 안에 내 안에 다윗의 장막이 정말 굳건하게 세워지고, 이 다윗의 장막이 굳건하게 세워진다는 건 말씀처럼 그분 인자한 왕위가 굳건하게 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 내면 안에 기도하고요. 그리고 또 이 도시마다, 국가마다 이 다윗의 장막이 세워진 유기체적인 다윗의 장막, 내가 다윗의 장막이 되어서 내가 걸어 다닐 때 다윗의 장막이 되는 것.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 모든 땅들이 예수와의 땅이 되게 하는 것, 예수와의 모든 것이 되게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놓고 좀 기도하고요. 그리고 이 도시에, 이 대한민국에 아까 김재호 목사님 나눈 것처럼 김노구 목사님의 그 의지에 따라 이 대한민국에 다윗의 장막이, 국가적 차원의 다윗의 장막이 세워지는 것. 이젠 우리가 개인에서 벗어나 공동체적인, 주님은 언제나 공동체적인 걸 말했지 개인의 것들을 사실 말씀하시는 게 드물죠. 그러나 우린 너무 신약에 와서 개인주의가 돼버려요. 우리 언제나 공동체, 이곳에서 주님 우리 모두를 함께 보시는 거죠. 하나로 보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보시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보기도 하지만 주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로 보시는 거예요. 남한과 북한이 지금 떨어진 것 같지만, 분리된 것 같지만 하나로 보시는 거예요. 일본과 한국이 분리된 것 같고 다른 나라 같지만 한 나라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셔요. 하나됨으로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이 다윗의 장막을 하나됨으로 우리가 이뤄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완성해 드리는 것. 우리가 이것을 놓고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시작하신 그 다윗의 장막, 그 다윗의 장막이 완성되어지게 하십시오. 마음의 고백을 들으십시오. 우리의 하나된 마음을 받으십시오. 진이 우리가 다윗입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다윗입니다. 당신의 임재와 영광 안에 영원히 거하기를 원하는 다윗입니다. 우리는 목이 마르고 또 마르고 목이 또 마르고 또 마릅니다. 당신으로 인해 계속해서 채워지고 채워지고 채워지고, 그러나 우리는 더 채워지기 원합니다. Yes. Yes.
생명 다신 예수와 우리가 하나입니다. 예, 이것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먹습니다. 주님, 그 마태복음에 예수님과 주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며칠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나 당신의 말씀에 배부르고 당신의 말씀에 충만했습니다. 잔치상이 벌어지고 더 주님 그 육적인 것을 위해 주님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통해 5,000명을 먹이시고 남은 것이 12강줄이에 가득 찼더라. 그 바구니 두딤 그 바구니들 그 사랑 주님 12지파 그 이스라엘의 그 완전한 그 사랑 주님과의 그 사랑 안에 담겨진 주님 먹고도 남은 그 풍성함 당신으로부터 공급되어진 그 풍성함들이 그 사랑의 바구니 그 사랑 안에 가득 찼습니다. 오늘 이 3일간의 우리 집회 가운데 그 일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남은 시간도 주님 더 채우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더 당신의 임재와 그 영광을 갈망하고 그것을 누리고 그 가운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 예루살렘 땅에 다시 오실 예수와 그 예수와를 위해 우리 안에 완전한 성전이 완전한 다윗의 장막이 세워져 우리가 걸어다니는 다윗의 장막으로 당신의 주님 그 킹덤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래서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주님 온 우주가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그 일을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주님.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가 얼마나 고귀하고 우리의 역할이 얼마나 주님 앞에 귀한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존귀한 자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우린 존귀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 사랑 날 새롭게 해. 나는 주께 속했네. 내 마음 다해 찬양해.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내 모든 것 다해 주만 따르리. 주의 아름다운 천사, 주의 아름다운 저소, 간절히 따라갑니다.
worship you. I adore you. 예수와 예수와 주의 사랑으로 만지소서. 예 사랑 이 안에 서서 주의 사랑으로 이끄소. 예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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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영원히 주님과 우리가 함께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처소를 예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 하나님의 거처를 우리 안에 준비해 주신 주, 또한 우리가 모일 때에 우리의 모임 안에 임하시는 주여, 영원히 주님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로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그 순결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스러운 영광의 얼굴빛의 광채를 보게 하옵소서. 영원히 주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과 은혜와 영광, 영원히 우리가 노래할 것이고 영원히 경배할 것이고 영원히 찬양할 것이고 할렐루야. 우리 안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 우리 예수와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영원히 주님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예수와 영원한 우리의 신랑, 영원한 우리의 왕, 할렐루야. 예수와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아멘.